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주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여전히 나는 약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지도 않으시고 찾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부르시지만 그 약한 자를 약한 대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약한 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본래 약한 자고 무능한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당신의 사람 만드셔서 당신의 능력을 더 씌우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그는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고 기드온이 일어서는 그 자리에 아비에셀이 뒤를 따라서 기드온의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버티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여러분에게 위대하신 역사를 드러내실 수 있으시는 줄 믿습니다.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 또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 구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곡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듯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느냐 하면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떠난 그 이후에 민족을 통째로 억어할 리더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자기들보다 약해도 그 약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내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그 시대의 그 광야 중동에서는 단연 으뜸일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민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낼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산수로 이야기를 하면 12분의 1의 힘을 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것입니다.
열둘이 합치면 힘이 될 텐데 12분의 1의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이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자기 지파만 떠오르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만 떠오르는 거죠. 이 므낫세 지파만으로 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건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자기는 장자가 아니고 끝 말제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지지요. 그의 생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는 아셀, 스볼론, 납달리의 지파들, 그 지파들에게 용기를 내서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섰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일어섰노라.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리더 자리에 서겠다는 것을 선언하니까 거기에 아셀, 스볼론, 납달리의 지파들이 우리도 함께,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든 것입니다. 평소에 기드온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던 기드온에게 리더십이 생긴 것입니다. 평소에 업신여김을 당하던 기드온이 성령님을 힘입어 증거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 아니라 지파별로 지파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기드온의 리더십 아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을 쳐부수고 기드온은 대승리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렇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이름을 낼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숨어 있고 부끄러워하고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것이지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된 사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쫓을 만한 그 어떤 인물을 사용하시면 일이 편하고 쉬울 텐데 왜 그러실까? 우리 하나님은 왜 모세를 요단강 동편에서 죽게 하셨을까? 그 모세와 함께 요단을 건너 들어오면 그 가나안 손바닥만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건데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여호수아는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이러저런 어려운 일들을 자꾸 당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족장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면 그가 가장 강력한 파워 리더십이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둘이 뭉치면 이스라엘을 통째로 하나로 만드실 것인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서 리더십을 내지 않으시고 저 말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의 과정을 겪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모세를 신처럼 섬길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우리를 독립시켰다. 우리를 국가로 형성케 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의도와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를 먼저 리더십으로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유다 지파의 막강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했고 국가로 형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이 알고 믿고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옹색한 모습에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전 민족의 리더로 세우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주십시오. 나는 당신 뒤에 숨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일깨우시고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고 기드온에게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시면서 그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파워이십니다. 그것도 파워 중에 파워, 가장 강력한 높으심입니다.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고 말씀합니다. 덮었다는 말은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하면 침노했다입니다. 가장 강한 능력의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신비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존하심 속에 계시지 않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은총입니다. 이 영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다시 지켜야 하십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합니다. 다윗이 라마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급히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가 라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군대 속에 임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울의 군대는 군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은 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애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몇 번씩 군대를 반복적으로 보내도 효과가 없자 왕이 직접 갔는데 그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임했다는 말, 그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돌격했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돌격해 들어가시듯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돌격하시자 사울은 힘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가 입은 옷들을 왕의 상징인 왕의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발가벗은 몸으로 그는 수치를 잊어버린 채 계속 예언을 거듭했습니다. 사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체격도 장구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의지대로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기는커녕 그 힘에 압도되어져서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끊임없이 예언을 거듭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신비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중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의 이성이 강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정복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쓰러뜨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러뜨린 것은 사울의 몸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쓰러뜨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쓰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성령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죽었더라면 블레셋을 능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인데, 성령으로 자신을 죽이지 못하다가 블레셋의 죽임을 당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전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래서 이 다리 저는 한 사람만 살고 모조리 죽임당하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맙니다.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십니까? 언제나 성령님은 성령 받은 자를 먼저 쓰러뜨리시고 깨뜨리시고 자기가 깨어진 사람을 통해 이웃을 남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성령에 내가 취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는 결코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샘에서 솟는 생수가 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로 인하여 주변의 무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사 기드온 속에 있던 두려움이 깨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깨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드온을 완전히 정복하심으로 기드온은 미디안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정복당하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거룩으로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신학이 깨집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깨집니다. 성령님이 기드온을 완전 정복하시사 기드온은 미디안을 정복해 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은 먼저 자기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뜨리고자 함인데 그 전에 나를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먼저 나를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언제나 자기와 싸워 이긴 자가 남도 이깁니다. 믿음으로 목회자로 세상을 살면서 나를 이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긴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나를 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깨지지 않는 나 때문에 울어야 하고 무너지지 않는 나 때문에 진실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울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그 무엇도 대적이 되지 못하는 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나의 두려움은 쫓겨나갑니다. 그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신앙과 의심을 정복하십시오. 그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 좌절감, 무기력, 자포자기, 절망감, 비교의식 등등을 몰아내십시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움을 위하여 용사를 불렀습니다. 적어도 4개 지파의 백성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숫자가 32,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이날 밤에 기드온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미디안의 병사가 10만 대군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기드온에게 리더십을 순복해요 모였던 백성이 32,000이었습니다. 이 32,000명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기드온의 눈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지요. 이 숫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오히려 32,000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의무감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나오기는 했는데 집안 걱정되고 자식 걱정되고 불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합니다. 돌아간 숫자가 무려 22,000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을 보고도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훈련한 1만 병사를 하롯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이 그 병사들로 물을 먹게 했는데 크게 물 먹는 모습 2가지로 달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경계하며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중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무릎을 꿇고 마신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경계하며 물을 마신 300명을 최종 군대로 편성합니다. 10만 대 300명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병사가 미디안보다 더 많거나 또는 엇비슷하면 그래도 기드온이 작전 잘 세워서 이겼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인간의 작전이나 방법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숫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붙습니다. 그 300명은 농사 짓던 사람들, 양치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군인이 된 사람들이지요. 미디안의 병사들은 전쟁터의 침략군입니다. 그들은 준비된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그들과 이제는 1대1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과 맞붙게 된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과 꿇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존경하는 어른들에게나 또는 집안 어른들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생존에 계시는 어른에게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무릎을 꿇는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조상에게도 무릎을 꿇는 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릎은 오로지 하나님께 꿇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래서 이방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치욕으로 느꼈고 가히 우상 숭배와 같은 굴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봅니다.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임하여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기도원을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밖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는 성령을 역사하시도록 이끄시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의자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가 퍽 어려워졌습니다. 그건 상황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앉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마다 가서 앉아서 그가 되어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장로님 앉았던 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그 자리를 옮겨 다니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원인인 줄 믿습니다. 천하 없어도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의 역사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인생은 역사는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왕중앙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우왕중앙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힘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우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